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대개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 그러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다 알고 있고, 또한 실제로도 디모데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앞으로 감옥에 있다가 내가 다시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이 전혀 없이 본인이 이제 드디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인 것처럼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6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로가 죽게 되고, 사실 네로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68년경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한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이 편지가 적혔거나 쓰여져서 전해졌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4장에도 나오고 다른 곳에서 나오지만 너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같은 문장에서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이 편지가 디모데뿐 아니라 그 당시 교회에서 있던 모든 이들에게도 향하는 편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교훈들이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맨 처음에 편지하면서 처음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라는 부탁 전에 디모데에게 여러분이 잘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편지라고 바울이 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요, 또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며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고백했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내가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또 많은 산과 같은
나를 막는 것들, 골짜기 같이 나를 빠지게 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그토록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그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을 요구합니다.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신자들에게 어려운 점이겠죠. 필수 과목이라는 게.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힘든 순간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괴로워하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힘든 그런 일들을 겪고 싶겠습니까? 누구도 아마 그 일들을 겪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으며 너는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마음대로 남을 미워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고난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 모든 짐을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구나라는 고난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 이제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복잡한 마음을,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싶고 하나님은 그 욕심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말이 아주 중요한 1장 전체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말입니다. 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는 이러한 일을 하는, 즉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사는 일꾼이 누구인가를 당연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꾼이 누구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 3장에 와서 너는 이것을 알라. 아직 같은 내용을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3장을 여러분에게 알린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아는 척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변론이나 또 혹은 논쟁을 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런 것들, 또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싶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일꾼.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세란 말은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가 아니고 언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며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 결국은 명확하게 이 한 단어로 이것을 모두 다 묶을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살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보다 더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대개 말하는 나의 자긍심 혹은 자존감을 우리가 좋아하거나 그래서 나를 전혀 미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심지어 내 생명이라든지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신자에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의 눈을 쉽게 뺏기거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말세의 방식들을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점점 내가 가진 것들에 의지하기 시작하고 내 소유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거나 혹은 쾌락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이 가는 인생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읽거나 또 혹은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들은 말이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고 또 혹은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는 전부 다 해설이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그냥 쓴 것들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 속에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겪어나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과 섞여져서 세상으로부터 전혀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가 자기 스스로의 아성에 들어가서 자기만을 높이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요즘은 우리 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모습이라든지 죄의 깊이라든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더 얄미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안 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안 한다. 근데 당신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무정하며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원한을 갚아야 속이 풀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아픈 것만큼 다른 사람도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죠.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실상 나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는 언제나 환경이나 심지어 하나님이 무언가를 잘못하신 것처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은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잘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압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앉아야 되고 어떻게 서야 되고 교회 와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나이스한 얼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쁜 얼굴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지친 모습을 보이면 많은 분들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들 걱정하고 그 다음에 걱정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말 그대로 인구에 회자됩니다. 저 사람 요사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 기도 안 하나? 뭐 혹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판단과 눈길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아픈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야말로 사실은 아파야 하는 곳 아닌가요? 이곳이야말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이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공동체야말로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연약함, 내가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과 내 아픔과 상처가 이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치유받는 사람도 그곳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들의 찬양이 달라지며 예배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받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날마다 너를 새롭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적어서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있는 곳이며 그러기에 자라는 곳이고 그러기에 서로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서로 자라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고 힘들어할 때 같이 그곳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저희 교회가 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다 서로 모를 정도의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부터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식구부터 내가 어떤 형태로든 만나게 된 사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 생각하고 같이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교 클럽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개인적인 가장 큰 욕망, 영생이라는 욕망을 여러분은 이곳에서 진시황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저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그 욕망만을 여러분이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적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적도, 그리고 교회를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신 적,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아프고 상처 입은 우리 모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본향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곳이며,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울 수 있는 곳이며, 아픔을 서로 같이 돌보아 주는 곳이며,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속상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유명한 3장 16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걸 이루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군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참 어려운 단어잖아요. 우리는 다 능력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배우신 바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인류의 역사상 유일하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짓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제 더 이상 죄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온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으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 놓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갖고 싶으세요? 바른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나도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하고 힘을 다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배워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바로 위에 있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로 오질 않고 자꾸 다른 데서 뜬구름 잡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뜬구름을 어디서 잡냐면 자기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했는가? 그러지 않으면서 주님을 올바로 좇기를 원하거나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김칫국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단순히 배우는 거 아니에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하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며 그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자리까지 확신하는 자리까지 말씀을 통하여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이 과연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디모데를 변화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된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며 살았을 것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진정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알고 말씀을 배우며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